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까지 이제 열왕기 기자는 이제 남북 왕조에 대한 이 분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7장이 되어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6장이 특별히 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을 죽이면서 본인이 왕이 되는,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또 그 아들의 때에는 더 악한 왕이 등장하는, 심지어 여로보암의 길을, 그 죄악된 길을 갔다는 그 말이 우스워질 정도로 악한 아합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므리 아합 왕 때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북왕국 역사에서 정말 강력하고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의 이 문헌들이, 역사의 다른 자료들이 이때의 이 역사적 기록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해놓았던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거기에는 뭐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만 평가하고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16장에 나타난 복잡한 이 왕권 다툼, 그리고 죄악된 길을 가고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는 이 왕들의 폭주를 멈추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이 16장에서 17장으로 이어져 와야 합니다. 엘리야의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다시 말하면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 여호와. 실제로 엘리야는 이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요. 이름값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지금 최고조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의 하나님이, 신이 바알의 아세라에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바알의 나라, 아세라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본인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렇게 될 판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와중에 엘리야는 나는 그 신들을 거부한다. 오직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외치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가뭄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수년간 비가 없을 것이다 가뭄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바알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우사처럼 비를 내려서 이 농경사회의 중요한 이 비 내리는 거를, 또 농경사회의 이 번영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인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비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 아합 왕이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뭄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를 관장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고,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예언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은 곧 무능한 신이 되는 셈이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임합니다. 3절, 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여기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아합이 왕이 돼서 새 도읍을 사마리아로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1절에서와 같이 심판에 대해서, 가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은 그 예언을 듣고서 아주 뿔이 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분간 엘리야가 몸을 숨기도록 그를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에서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당차게 왕 앞에서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고 나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유 쟤 쫄았네,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거에 연연하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숨으러 갑니다. 도망갑니다. 도전적인 예언을 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장소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는 중 6절과 같이 까마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공급받지요.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7절 얼마 후에 그 시냇가까지도 말라버려서 한동안 안전하게 지내던 이 엘리야가 이제 시냇물이 마르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엘리야처럼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이랑 같이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17장 1절에 등장을 하는데 17장 1절에 엘리야에 대한 배경 설명만 하면 그래도 배경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 임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고 이게 맞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17장 2절 여호와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언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또 이러하다는 아니지만 16장에 악한 왕들이 쭉 나오고요,
아합 왕이 이제 29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사마리아에 이제 바알 신전, 바알 제단을 이렇게 쌓아요. 32절, 33절 아세라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33절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과정 중에 이제 목숨을 잃는 일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34절에. 그리고 17장 1절 그 반대급부로 다른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가 살짝 나오고 2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는요, 16장의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끝자락에서 아합 왕의 이 악함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희미하게 엘리야가 등장하고 드디어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본격적으로 이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엘리, 나의 하나님. 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는 이때와 지금 우리 시대는 이때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지금 마음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 정의한 신들을 섬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물질, 권력, 이 세상의 영광, 무언가를 향한 집착 혹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우상의 백성들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억구가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맹세할 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제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단순하게 성경에 그저 항상 이렇게 나오는 억구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또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의 한편으로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외칠 때 그냥 형식적인 외침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언을 할 때 그냥 의뢰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냥 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 상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외침을 하는데요, 엘리야는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왕 앞에서 도전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자기는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외치는 것은요, 목숨 내걸고 말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외치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외쳐야 할까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며 묻고 구해야겠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오늘 함께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같이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가정, 일터, 그 만나는, 거하는 모든 곳에서 지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요, 장소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저 외국 선교지로 특별한 곳으로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이 어제 또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사적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엘리야와 같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주님, 그 영혼의 상태를 내가 예민하게 잘 살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의 성품을 보여야 하는 자리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상대방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또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 그 근무지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나의 하루, 내가 만날 사람들과 내가 보내게 될 이 시간과 장소들을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려가면서 우리 주님에게 물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